넘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분막 공부 이렇게 하다가 뭐 앙케이트 조사 뭐 이런 거를 하고 하는 적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면 그때 쓴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 앙케이트 조사할 때 장래의 희망이 뭐냐, 목사 이렇게 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된 거죠, 진짜.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예수님,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요 정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다니엘서를 다시 우리 매일 저녁 나가면서 존경만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오늘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정말 배우고 본받았으면 좋겠다. 신앙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삶도 참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다니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제1차 침공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바사 제국에서 뭐가 됐느냐?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로, 나라가 망해도 이 사람은 총리로 계속 죽을 때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덕성으로 보면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정말 민첩하고 똑똑하고 충성스러워서 모든 걸 다 너무 지혜롭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총리들 위에 다니엘을 세워서 이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포로 출신이 바사 제국을 다스린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안 돼. 저걸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총리와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샅샅이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도 뭐가 안 나오냐? 고발할 건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그 높은 자리에 오래 있었지만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행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성공과 도덕성에 앞서서 다니엘의 신앙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런 모든 성공과 어떻게 보면 도덕성, 이런 인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의 신앙에서 비롯되어졌고 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볼 때 그냥 강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심지가 견고한, 어떤 심지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그것도 믿음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가가지고요,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포로 중에서도 귀족 출신이고 학문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왕의 진미, 우상의 제물이었거든요. 그거를 먹이고 또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등용을 했거든요. 이 바벨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진미, 우상의 제물인데 그걸 먹는 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신앙으로서 뭐였냐면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채식을 먹겠다고 마음에 뜻을 정해가지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포로잖아요. 그 위에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감독관들이나 환관장에겐요,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포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환관장이 만나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듣고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아니, 왕이 너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고 좋은 거 먹어가지고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이 쫙쫙 흐르는데 너희는 채식만 먹어가지고 피썩 말라가지고 흉충하면 우리 목이 달아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환관장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만 못하면 우리가 포기할 테니, 만약에 우리가 더 괜찮으면 우리를 허락해 달라고. 또 환관장이 열흘 정도야 허락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식을 먹고 어떻게 고기 먹은 사람처럼 윤택하겠어요. 근데 이 채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견과류, 콩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견과류 많이 먹으면 또 속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고 관리해가면서 견과류와 채식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열심히 했고 기도하면서 10일 후에 뭐냐 하면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다운 걸 보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제사 음식 먹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운 뜻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신앙의 심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시대에도요, 다리오 왕에게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총리보다 고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사 제국을 다니엘이 다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냐,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드냐 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듭니다. 오직 누구를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어요. 왕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어떤 법이냐 하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이에요. 아니,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사람이든 하나님이 신이든 그렇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30일 동안 딱.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집 2층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창문 쫙 열고, 다 보라고 창문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정한 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환경이 뭐가 바뀌어서 나에게 위협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심지가, 또 믿음의 심지가 여러분 견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요 앞으로도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읽으면서 계시록과 연관되어져 있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며칠 전에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보면 네 짐승이 등장하고 그 네 짐승 가운데 마지막 짐승은 괴물이에요. 괴물.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고 송곳니가 강철이고 발은 노수로 돼 있어요. 물고 깨트리고 짓밟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뿔 중에 앞에 3개가 빠지고 새로운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이 작은 뿔이 뭐냐면 이 뿔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이 작은 뿔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느냐? 여러분,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들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무조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핍박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는 죄가 아닌데 법이 통과됐어? 공포돼가지고 실행이 되면
오늘부터는 그게 죄인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합법적으로 핍박한다고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처럼 마지막 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면 잡아가고 막 이런 법이 편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법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도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되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떻게 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믿음의 심지가 견고했어요. 자신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외부의 환경이 바뀌고 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신앙 저버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이 올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인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짐승을 머리에다 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서 우상의 제물을 잘 더럽히지 않을 때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요, 그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책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범민하게 됐어요. 바빌론의 모든 술사, 지혜자 다 불러다가 자신의 꿈과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왕이여, 꾼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 아니야. 니들이 꿈도 얘기하고 또 해석도 해. 그렇지 않으면 다 너희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해석을 못하죠. 꿈을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뭐 하느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는데 자신들도 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 알면 어때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 무시하기 쉽잖아요. 나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만 알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런데 다니엘의 고백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꿈과 환상을 받은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모든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2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건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지혜가 낮고 똑똑하고 뭔가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왕이 미래의 일을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미래의 일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다니엘이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수사들이 하지 못한 것을 자신만이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거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요, 그 모든 내용을 탐복하면서 다니엘에게 크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어떤 일을 하고서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 정말 대단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가 높아져야 돼요? 당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벨탑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왜 여러분 쌓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쌓은 거예요. 그게 교만의 상징인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낮추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하나님 높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높이셨어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포로가 하루아침에요. 너무나 빠른 급승진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창문 활짝 열어놓고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세 번씩 기도했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중에 한 청년이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연히 기도한 거랑 맞아가지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지 우연히 일치지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어요. 이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집회에 큰 은혜가 쏟아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우연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막 3번, 4번 되면은 그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예? 필연이죠.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 같은 우연이
나타나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과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수사들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죽음의 위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 세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고 책들을 정리하다가 여러분 한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들어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예언을 몰랐던 것 같아요. 1차 포로 끌려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되면 그들이 해방하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다니엘이 그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70년이 되면 해방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70년 만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이 10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너무 참혹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22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하면 며칠 해요? 21일간 하잖아요. 그 21일 기도가 다니엘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나라의 2인자까지 올랐어요. 왕 빼고 제일 높았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아무리 털고 털어도 흠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때요? 국회에 나가고 무슨 뭐 하잖아요. 왜? 하면은 털면 비리가 그냥 끝도 없이 쏟아 나옵니다. 끝도 없이. 이제는요, 옛날처럼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검색하면 다 나와. 다 정보들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지혜롭고 민첩하고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일 잘했고, 이건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다니엘의 뭐가 있었다?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나라를 맡겨도 괜찮겠다 라는 믿음이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이 심지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바람 불면 그냥 휙휙 꺼지는 촛불 되지 마시고 갈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항상 누굴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들 나를 나타내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뒤에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험도 다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시험은 항상 뭐였느냐? 전화이복, 화가변화의 복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서 왕의 진미,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전화위복이 됐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벽이 되고 다니엘의 이름은 더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만요. 첫 번째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망가진대요. 우선순위.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라라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보다 뭐가 되느냐? 세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과 멀어집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 말이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멈추면 심령이 예배하도 멀어지고 모든 거룩한 행위들로부터 이탈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호흡이 없는 곳에서는 숨막혀 하는 영혼이 발악을 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꼭 무심 잡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물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빠졌냐면 이 계곡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옆에 물이 좀 깊었는데 지나가다가 바위가 휙 미끄러진 거예요. 그냥 생각할 겨름도 없이 그냥 물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깊은데 제가 뭐 호우적 하더라고요. 호우적. 우리 장로님이 옆에 계시다가 나를 탁 잡아가지고 탁 꺼내내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잖아요. 갑자기 들어가니까 수영이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숨이 막히니까 호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요, 호우적거리면 어떨까요?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지푸라기 붙잡는 거예요. 지푸라기.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는 영혼의 호흡이 끝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기도가 사라진 심령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성공을 바라보기 전에, 다니엘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도덕적인 삶을 바라보기 전에 다니엘의 신앙을 바라보고 다니엘의 신앙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자. 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